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등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 하루만은 향로를 성소에 피우지 말고 지성소에 향연을 피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리고 대속제일 예식을 거행하는 모든 관계된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등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등대는 금 1달란트를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들되 밑판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 그래서 왼쪽에 등 3개, 오른쪽에 등 3개, 가운데 등 하나, 그래서 7개의 등을 만들게 되고 한 가지에 살구꽃을 3개씩 수놓고 줄기에는 살구꽃을 4개를 수놓되 2가지 밑에 하나, 2가지 밑에 하나, 2가지 밑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그래서 4개의 살구꽃을 수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등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등대를 보고 나는 빛이니 그러신 겁니다. 떡상의 떡을 보시고 나는 떡이니 그러신 겁니다. 가운데 있는 분향단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으니 라고 성소의 3가지 성물과 그리스도의 사역과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 믿고 죄를 버리고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등대는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은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오직 믿음입니다. 둘째는 고난입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라고 하실 적에 금을 녹여서 등대를 만들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쳐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둥그런 금덩어리를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이런 등대의 모습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고 얼마나 많이 망치로 때려야 그런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빛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좋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도록 고생하시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 고난을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는 법이거든요. 힘들어도 새벽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되고 아까워도 헌금해야 되고 고난받는 생활. 등대는 우리에게 믿음, 고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등대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어야 빛된 생활을 해요.
성소는 네 덮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등대에 빛이 없으면 떡상에 떡을 먹을 수가 없고 분향단의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성소 안의 모든 일을 다 가능케 하는 사명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라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태어난 날보다 사명받은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성령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금 한 달란트는 68kg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9억 원쯤 됩니다. 9억 원의 금덩어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침 저녁 2번 감람류를 부라고 그랬거든요. 감람류가 빛을 내는 겁니다. 감람류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빛된 생활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에서 큰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데 등대에다 쓰는 감람류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맨 위에 햇볕을 제일 많이 받고 자란 감람 열매만 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제일 좋은 거, 제일 싱싱한 거, 제일 햇볕 받은 거. 그래서 그 감람류를 따가지고 그것을 틀에다가 넣고 쭉 짜는데 5분 동안 나온 감람류만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5분 이상 지난 거는 그건 좋은 감람류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건 인간이 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최고 좋은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 5분 동안만 감람류를 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람류는 양질의 감람류이기 때문에 빛이 밝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밝은 빛을 내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연결되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대의 가운데 줄기는 그리스도이고 6개의 가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된 우리는 줄기된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연결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연속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침 저녁 감람류를 공급하여 밤에도 낮에도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잘 믿고 기분 나쁠 때 안 믿고 병 들었다고 기도하고 병 안 들었다고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막에 번제단의 불은 1초도 꺼지면 안 됩니다. 물두멍의 불은 1초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등대의 빛은 1초도 꺼지면 안 됩니다. 떡상 위의 떡은 1초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분향단의 향은 1초도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보면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닮음입니다.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등대에는 살구꽃을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장미꽃을 수놓지 않고, 왜 아름다운 다른 꽃을 수놓지 않고 살구꽃을 수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살구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과 임금 때문에 마찰이 생겼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삼촌, 앞으로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점 있는 양이 나오게 되면 내 거고 신양이 나오면 삼촌 거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3일길에 밖에다가 옮겼다. 그래서 신양만 야곱에게 줍니다. 그때 야곱이 신양 앞에 세 나무 가지를 꺾어요. 꺾어놓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뭔지 압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를 꺾어놓지 않고 이렇게 세 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양을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양들은 전부 다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그리고 점 있는 양이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품종 계량학자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때 우린 여기서 신비가 있습니다. 왜 세 나무 가지를 꺾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드나무는 하나님 나무입니다. 그 버드나무의 푸름이 약동하는 걸 보면 생명을 연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무를 버드나무로 그들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예수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살구 열매. 살구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꺾어서 지성소에 갖다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무슨 꽃이고 무슨 열매입니까? 살구 열매고 살구꽃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성령님 나무입니다. 신풍, 하나님의 바람, 그대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신풍,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놓고 거기에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일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등대에 살구꽃을 수놓으라고 한 것은 예수 닮아야 빛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완전하도록 노력해야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빛이 8등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7등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7이 뭡니까? 완전수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줄기가 예수님이고 6개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된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인간이 창조됩니다. 6된 인간은 하나 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7개 완전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기에 물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지 물 밖으로 나오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6된 인간에게는 하나 된 하나님이 합쳐져야 완전수 7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하지 못한 인간은 불안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줄기된 예수님에게 6가지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어떻게 해야 빛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늘 간검해야 됩니다. 혹시 불똥이 생기지 않았나? 심지가 뭉치지 않았나? 감남류가 부족하진 않은가? 늘 간검해야 빛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 2번을 등대를 간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환하게 늘 비춰지도록 늘 점검하는 역할을 끊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이 빛된 생활하려고 하면 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간검해야 됩니다. 혹시 기도가 줄지 않았나? 혹시 전도의 열이 식지 않았나? 혹시 봉사 열이 식지 않았나? 우리는 늘 간검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연합되어야 합니다. 한쪽은 불을 켜놓고 한쪽은 꺼놨다가 다음번에는 이쪽을 사용하자. 아닙니다. 성막 성소 안에서는 언제나 7개의 불이 한꺼번에 타면서 성소 안을 밝게 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의 일이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이 일해야 빛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누우면 추워도 둘이 누우면 춥지 않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혼자는 힘이 약해도 둘은 힘이 강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늘 둘씩 전도 보내시고 70문도를 보낼 때도 꼭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같이 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이 등대에서 빛을 내지 못하면 그 등대를 갖다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무용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9억짜리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빛을 내지 못하면 쓸데없는 무용한 등대가 됩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문에서 예수 믿었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아 성령님과 함께 등대에서 빛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떡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